우리 전후 좌우의 분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참 반가운 소식은 지금 비가 그쳤답니다. 그래서 그 전도 물품은 각 조에서 생수 한 병하고 매실 한 병을 꼭 받아가시랍니다. 그런데 한마음병원 앞으로 가시는 조하고 홈플러스 앞으로 가시는 조는 사람이 많으니까 2병씩 받아가랍니다. 그리고 각 조에서 챙겨야 할 이 모든 전도 물품들을 우리 이선미 집사님이 열심히 지금 챙기고 계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이선미 집사님? 아, 저기 있구나. 예. 쳐다보지는 마세요. 부끄러워하니까. 여러분, 교육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 하로우의 실험이라는 게 있죠. 어떤 거냐면 새끼 원숭이를 2마리를 갖다 놓고 그 어미 원숭이를 인조로 만드는데 하나는 철사로 어미 원숭이를 만들어서 요 가슴에다가 이제 그 우유가 나올 수 있도록 젖꼭지를 매달아 놨어요. 또 한쪽은 아주 부드러운 헝겊하고 천하고 그 천으로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마찬가지로 그 가슴에다가 젖꼭지를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매달아 놨습니다. 이 새끼 원숭이가 첫날은 두 원숭이에게 가서 골고루 젖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철사로 된 그 원숭이는 따갑잖아요. 거칠잖아요. 둘째 날은 이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원숭이에게만 가서 젖을 먹었습니다. 철사로 된 원숭이에게는 가지 않았어요. 셋째 날에는 서로 경쟁적으로 먼저 헝겊으로 만든 그 부드러운 원숭이를 차지하려고 압을 다퉈서 달려들어서 우유를 빨았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몰려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온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온유해야 되고 부드러운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본인은 열심히 잘하시는데 늘 혼자인 분들이 계십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나에게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마치 그 철사로 만든 원숭이처럼 딱딱하고 날카롭고 까칠한 성격 때문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을 충분히 누렸던 사도 바울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까실대고 까칠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무엇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온유한 것을, 부드러운 사랑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여드느냐를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참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참 많아요. 제가 밑줄 친 부분은 이 동역자들을 표현해 놨는데, 형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라는 표현이 나오죠.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 동역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매 아비아와 자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주위에는 지금 형제도 있고 동역자도 있고 자매도 있고 우리와 함께한 병사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의 주변에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노예를 거느린 주인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잘 부탁한다고 부탁을 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노예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 주위에는 형제도 있고 동역자도 있고 자매도 있고 함께 병사된 자도 있고 멀리 있는 자도 있고 가까이 있는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바울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바울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베푼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을 나누시고 베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본인 혼자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막 까칠하고 매정하고 날카롭고 말조차 붙이지 못할 정도로 딱딱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깨닫고 누린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을 좀 포용하고 많은 사람들 좀 포용하고 이 사람도 좀 포용하고 저 사람도 포용하고 요 사람도 좀 포용하고 빨간 사람도 포용하고 파란 사람도 포용하고 찢어진 사람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부드러움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온유함을 소유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온유하고 무조건 부드러운 사랑만 베풀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도망친 노예 출신의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그 노예로서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전역에는 노예가 몇 명 있었냐면 6천만 명이 있었어요. 로마 시내에만 노예가 어느 정도 있었냐면 15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게 되면 도망자라는 낙인을 이마에다 찍었는데 그 알파벳의 첫 글자인 F를 선명하게 이마에다 크게 찍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얼마나 바울에게 충성스럽게 섬기는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옆에서 시중 들고 또 충성스럽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편한 거 아니겠어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는지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는 나의 신복이라, 그냥 마음속으로 너무 흡족해하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로서 이 오네시모의 충성은 정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 도망친 노예는 잡으면 사형에 처하거나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이마에다가 F라는 큰 낙인을 찍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그 위험을 알면서도 자기의 그 불편해질 것을 알면서도 원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편지에다가 쓰고 있냐면은 선처를 호소하는 거예요. 선처를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이 사람은 내가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새 사람으로 변했는지 정말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나의 신복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돌려보낸다. 혹시 네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이 오네시모가 돈을 많이 써서 돈이 부족하거든 내 앞으로 좀 달아나. 내가 반드시 나가면 돈을 갚아주겠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과거를 적당히 뭉개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잊고 싶은 과거에서 도피하도록 돕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시인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청산하게 함으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돕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 노예 제도가 아무리 잘못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주인의 돈까지 챙겨가지고 도망쳤던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을 베풀었던 동시에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바로잡아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기독교의 위대한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인 이그나티우스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어요. 이 이그나티우스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의 첫 장에는 교회의 감독들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높이 평가를 해 놓았는데 그 중에 가장 칭찬을 많이 했던 감독, 가장 이그나티우스가 높이 평가했던 감독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한낱 노예 출신이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던 범죄자 출신이요, 도망자 출신이요, 그야말로 아무 인생에 별 볼 일 없던 이 오네시모가 그대로 두었다면 평생 도망자 신분으로 숨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살아야 했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그 부드럽고 온유하고 단호하고 올바른 사랑을 받고 빌레몬에게 돌아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 명망 있고 훌륭한 감독에게까지, 감독 자리까지,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님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인 총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옛날 감옥은 요즘처럼 뭐 시설이 좋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의 감옥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어둡고 발에는 착고가 채여져 있고 습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짓눌려서 짜증만 안 내도 다행인데 그는 그곳에서도 부드러움을, 온유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 안에 있는 성령과 감옥 안에서 교제하고 또 교제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닮아갔는지,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 서로 물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죠. 바울이 성령께 물들어갔어. 성령의 열매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닮아가야 한다. 그 부드러움이 닮아가야 하고, 그 온유함이 닮아가야 하고, 그 분별력이 닮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부드러워져야지, 정말 온유해져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고, 나하고 사상이 맞지 않고, 나하고 뭔가 좀 이해관계가 좀 틀릴지라도 참고 보듬어주고 품고 같이 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싫다고 힘들다고 밉다고 밀어내버리면 안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함으로 서로 물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닮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온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옥 안에서 베풀었던 그 사랑, 만약에 바울이 그냥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었다면 아마 오네시모가 그렇게 감동받지 못했을 텐데, 감옥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향해 베푸는,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는 않고 그 안에서도 넘치는 사랑으로 자기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라솔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 온유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미소를 통하,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내내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복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오네시모와 같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오네시모와 같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며 평생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 그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훗날 우리를 기억하실 때 너 기억 못하지? 너 2017년 8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너 그때 속으로 비와라 비와라 기도했지? 근데 내가 비를 딱 그쳐가지고 너 전도하러 갔었을 때 너 다리 쩔뚝거리면서 어떤 남노한 사람이 시원한 매실차 한 잔 딱 얻어먹고 너는 기억 못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도망자였어, 범죄자였어, 피해자였어, 숨어 사는 사람이었어. 근데 네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시다지 노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지금 시다지 노바 교회 원래 땅을 팔기로 했던 사람이 이현학 선교사님이 외국인인 것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담합을 해가지고 땅을 안 팔기로 했답니다.
땅값을 더 받으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금 조금 더 기다렸다 땅을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기도 제목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사 땅을 팔게 하시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혹시 어떤 분한테 제안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지으려면 5개월, 6개월이 걸리죠. 이현학 선교사님이 인부 데리고서 둘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혹시 한 달이나 한 두 달쯤 자원해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짓는 일에 동참한다면 아마 한 달이면, 두 달이면, 늦어도 두 달이면 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장애물이 있어요. 두 달 동안 생업을 포기해야 되고, 자비량으로 가려면 비행기 싹도 내야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는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사람은 혹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땅이 구입이 결정이 되면 가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도 아름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절대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다지 노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오늘 파라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온유함과 사랑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또 만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전도 가운데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십니다.